합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본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집, 그런 회사,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한 바울과 동역자 실로아노 그리고 바울의 제자 디모데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실로아노는 옥중에서 바울과 함께 찬송을 부른 실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그 시대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신앙.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최고의 신앙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 그들에게는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희가 칭찬받는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해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대로 따라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오늘부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저런 기쁨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더 할 것이 없노라. 따라합시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더 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의 시작은 본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했으면, 듣지 못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보았어도 들었어도 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중요하고 마침내 노력해서 그것을 따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독특한 이력을 가진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걸 쓴 책 한 권을 읽고 의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분은 그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부자들과 때로는 맞서고 권력자들과 맞서면서 그런 판결을 내려와서 드디어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판결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이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판사,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은 늘 약자 편에서, 가난한 자 편에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자이건 법대로 공정한 판결이어야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봐주고 그러면 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자기가 생각하는 취향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법 판결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서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법대로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20살 때 읽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내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보기입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가족력입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병을 앓으신 분이 있습니까?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유전으로 이어지는 이 질병은 그 나이가 되면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생각이 같아서, 행동이 같아서 친구가 됩니다. 내 앞날은 모르겠는데 친구가 잘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잘 되더라. 친구가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이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았다. 그 다음은 내 차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 그리고 믿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한 그 기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해 가야 된다.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법,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에게 배웠나? 부모로서 살아가는 방법,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할 건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건가?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누구에게 배웠나? 어디서 보았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리켰던, 내가 본받고 따라왔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의 모습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야, 배우지 않고 살라니까 좌충우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잘된 샘플이 있고 모델이 있고 그거 잘 따라가면 수월할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저렇게 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더니, 이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흰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올 때 하얀 머리였습니다. 그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밑에 역사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선보러 오는데 이거 감추고 갈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어디 감추고 가겠나. 근데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염색 왜 안 하는지 내가 아는데 염색해. 우리는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저 깔끔하게 해야 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여기 다 염색하셨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염색 푸르니까 여러분 다 풀어보셔. 그러면 여기 아주 볼만해. 아주 볼만해. 20년을 한결같이 염색을 했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백발로 왔다가 백발로 가기로 했어. 앞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흑발에서 백발로 변하는 모습을 매 주일마다 볼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20년을 까만 머리로 살아왔어. 오늘 그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나도 본받아야 하는 데살로니가 신앙 도대체 뭐였을까? 바울의 신앙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마침내 축복받는 신앙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인정은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도 내가 봐도 그렇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교회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복을 내려주실까? 야고보 2장 18절로 21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행동이 될 때 그가 무엇을 믿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 믿음의 역사,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구나. 동생을 죽여버리면 내가 최고다. 가인의 믿음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바로의 믿음은 10가지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최고다. 가론 유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0년 동안 혼자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을 떠나는 것과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모세의 믿음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왕과 맞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리고를 도는 것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그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는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나와서 아무도 듣는 이 없는데 기도한다. 그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정말 이것까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재물을 헌금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그가 하는 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보고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교회에 그들의 삶에 정말 복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일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곳에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교회에서 사랑받는 찬양 중 하나가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했다. 옆에 물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도 믿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랑이 걸어 나와서 행동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뭘 좋아하나 봤더니 그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시간을, 그 다음에 재물을, 열심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있나,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왜 사람들이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아요? 틀려요?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들었으면서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는다. 성경에서 사랑은 나보다 그를 귀히 여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왜 사랑이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천국 갈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한테 보내줬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 사랑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당신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말은 참 잘한다. 그러면 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사랑이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발에다 주고 앉을 때는 수건 깔아주고 여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이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한 거예요. 아, 사랑은 주는 것으로.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통장 다 드릴 겁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거. 그러니까 결혼했지. 이건 안 준다. 그럼 결혼 안 합니다. 증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죽을 사람이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증명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어주듯이 나도 내어주고 그렇게 수고하듯이 그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서 그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 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 사랑하시고 다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다 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 회사에서 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옛날 참 좋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릴 뻔했는데 요즘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안 됩니다. 끝까지 형님 먼저. 세상에 남편이 아내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이 자식 먼저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 먼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만들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 최고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명해라. 서로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져다 주는 좋은 땅, 복받는 신앙생활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일해야 한다. 사랑으로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이 됐습니다. 봄에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 믿음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름에는요, 뜨거운 사랑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를 다 한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인내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지막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일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웃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한때였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자였던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 말도 더 가르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는 완벽한 신앙,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택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은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명의를 만난 겁니다. 체중 빼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좋은 날이 있습니까? 좋은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오늘까지만 먹고 저녁에 다이어트 한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공부하면 그 대학 갈 수 있고 그 대학 가면 저기 갈 수 있고 내 인생이 기쁨이 가득한 인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졸음이 쏟아지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고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좋은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정말 때로는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합시다. 마침내 세월 가면 거기 고난의 열매, 틀림없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